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나갑니다. 예배자로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하고.
저는 학창 시절에 그 지리, 사회, 역사 이런 것들, 세계사 이런 것들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그 따놓은 점수들이 수학에서 다 까먹어 버렸어요. 숫자는 강한데 거기 숫자에다 무슨 식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아주 싫어하고 너무 어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보고 있잖아요. 뭐 날짜를 외우고 연대를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흐름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 신화나 전설 속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나 바벨탑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 같이 믿기 어려운 일들의 흔적이나 증거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잡한 남의 나라 역사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부패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현재 이란의 시조라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알잖아요. 우리 들어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고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작년에 설교했던 부분이 좀 연결이 됩니다. 이같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 과정들이 생각지도 못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이 흥미롭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둘 관계는 철천지 원수, 왼수로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이 또 공격한다고 하잖아요. 하마스를 공격하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면, 레바논을 공격하면 이란이 미사일을 띄우는 이런 관계가 됐어요. 지금은 이런데 그 옛날에 이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바사, 페르시아 그 고레스 대왕이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될 그 왕들, 다음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참 역사가 재밌습니다. 왜 이렇게 앙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랜 기간 사이에 뭐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란이라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가 그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유대 민족들을 돌려보내주고 무너진 성벽 건설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지.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왕장을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요즘 보니까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왕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관대했고 느헤미야에게는 천사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뭐 총리도 아닌데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인데 안색까지 어제와 다르네? 무슨 일 있니?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닥사스다 왕의 새엄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영화 300 보셨잖아요? 영화 300을 보면은 나는 관대하다. 페르시아의 왕 기억납니까?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나는 관대하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럼 에스더가 계모가 되는 것이에요. 새엄마가 되는 것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리스 스파르타 입장에서 만든 것이지만 나는 관대하다 이런 대사처럼 유대인들에게 관대했던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라온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도 유대인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니까 재미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일 기억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 있었던 요셉, 이 요셉을 먼저 그 나라에 보내심으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야곱 가족들이 필요를 채우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졌잖아요. 그 땅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 먼저 그 땅에 가 있던 사람들, 포로민 출신인 유다 여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 아들이 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같은 민족인 느헤미야를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에요. 참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상사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런 말단 사원이 예전에 우연히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 회사의 본부장이었네.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본부장이어야 돼요. 이런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어요. 요셉같이 에스더같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을, 이런 큰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말단 사원이었네. 이러면 별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창설자의 아들이었네. 본부장이었네. 알고 봤더니 먼저가 있던 분이 왕후였네. 내 아들 요셉이 총리였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선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바라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나 지위, 본부장, 이러한 배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은 꼭 그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알잖아요.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게 했던 사람은 하찮은 여자아이였던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그런 여자아이였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위치나 좋은 여건과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에 우리의 지위와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좋은 위치, 좋은 자리, 권력, 물질 이런 것들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총리며 황후에 대한 얘기, 영향력을 준 얘기도 나오고 하찮은 그 종으로 있는 여자아이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또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고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던 사람이나 돌아온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든 지경에 놓여 있었고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을 뿐더러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힘에 부쳐 있었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함께 나타나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받는 월급으로 모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강서쪽 총독에게 예루살렘 성 중건에 필요한 제목까지도 지원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도와주게 했던 것입니다. 진짜 천사 맞나 봐요, 이 사람. 응?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고 막 방해했던 인물들이 많아요. 총독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래서 멈춰 있고 에스라도 멈춰 있었고 힘이 빠져 있었던 것들. 이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지원해줘라. 필요한 거 다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 왕들을 보나 외국이나 옛날의 왕들은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료를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은 신뢰하는 왕의 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에스더가 소개해줬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일을 잘 맡아서 해왔고 그 왕이 신뢰하였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바로의 곡식 창고를 든든하게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관대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믿음을 주게 되면 분명히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본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고 창고를 맡겨줬는데 빼돌리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랬다면은 바로가 몰랐었겠어요? 알잖아요. 믿음을 준다는 것, 자기 일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 나중에 기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되는 것,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이윤을 내고 이런 것들이 그 주인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는 역부족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해줄 수 있었지만 지쳐 있었고 어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쳐서 힘들어하고 말씀으로만 영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었지만 어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지쳐 있고 그렇게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힘을 합쳐서 모든 면에서 그 민족의 회복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방 왕과 사람들을 움직여서까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자기네 나라 무너진 성벽, 왕도 없는 그런 나라에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소망이 있었겠어요? 성벽 재건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다윗 왕조 솔로몬 왕국을 세우려 했지만 에스라도 힘들어 있었고 그 민족들은 힘에 부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방 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행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지난날을 상기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기뻐하자.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민족은 다시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주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다시 힘이 생길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뭔가 되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에스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지난 날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뻐하자, 힘을 내자,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다시 힘을 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고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힘이 된다는 것들,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뻐할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가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드려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그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에 힘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어떠한 도전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권력과 재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이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뜻과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들 우리가 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왜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았냐면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알아요. 포로로 잡혀온 동포인 유대 민족 한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간 사람이나 남아있던 민족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전에 듣고 안색이 안 좋아졌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애통하고 그러기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안색이 안 좋았고 그게 얼굴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선교 그런 사역을 하기는 어렵고 연말에 연탄 봉사하는 그런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활동하고 말로는 사역도 많이 하고 다른 교회들 뭐 행사 많이 하잖아요. 맨날 여기 붙여놓고 그런 거 뭐 부러워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 봉사하는 거 좋은 취지를 만드는 거 이거는 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못하니까 좀 아쉬운데 때가 있으면은 또 마음을 놓지 않고 또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고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열어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잖아요. 내 나라 유대 민족을 향한 마음, 무너진 성벽,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들, 이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지. 어쩌면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고 신분이 그냥 술 맡은 관원장 정도인데 이런 생각한다고 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고민과 부담이 근무중에 얼굴 표정으로 나타났는데 벌을 받기는커녕 소원수리가 되었다는 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벌을 받아야죠. 너 오지 마라. 너 이제 너 때문에 술맛 떨어진다. 음료맛 떨어진다. 너 바꿔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색을 살피고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폭군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들, 느헤미야에게는 천사였다는 것. 천사 맞아요. 그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야 너 언제 올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럼 내가 보내주는데 언제 올 수 있니? 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랬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일에 부담을 갖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맙시다. 내려놓지 맙시다.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왕입니다.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에 나라가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그가 신앙을 저버리자 전쟁과 혼란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힘있게 하시려고 온 세상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에게, 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려고, 힘이 되시려고 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일 때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복지 문제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관심이 지극하여 그 일을 이루려는 노력뿐 아니라 몸소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주관하는 제사장이며 느헤미야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재건을 주도하며 도덕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개혁시키는 총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스라처럼 영적으로 외치고 가르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느헤미야처럼 그 필요를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모으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고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기업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냥 너 돈 있지, 나는 능력 있고 나는 권력 있고 내가 누구 알아,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만나게 했구나. 자매님을, 형제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기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감사가 넘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앞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소망인 그런 성전 재건을 이루고자 먼저 애써왔지만 방해를 받고 피로가 채워지지 않고 지치고 소망을 잃어가던 에스라에게 같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갖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있던 느헤미야를 필요한 모든 것들과 함께 고국으로 보내시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두 사람으로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전 재건뿐 아니라 말씀의 회복과 물질적, 정치적 안정을 끼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만 갖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